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고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상민 집사님 오셨어요? 네? 안 오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힘들게 하게 해놓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바쁜 생활, 또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친 때가 참 많은데, 특별히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나라를 옮기고 또한 사회 문화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점도 많습니다. 또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딸과 아들, 손녀와 손자들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진정한 힘이 되어 주실 분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믿음을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답게 살고자 예배로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부 중에 제일 좋은 공부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여행하면서 배우는 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배울 거는 참 많은데요. 특별히 이게 어떤 우리보다 예배를 어떤 데는 참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굉장히 배우는 게 많고요. 또 사회봉사를 잘한다. 그런 달란트를 가진 공동체와 그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데 이렇게 가서 보면 참 많은 도전이 되고 금방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또 리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방학 때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주도적으로 찾아가든 아니면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가는 그런 여행지마다 많은 도전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out of the box, in the box, 맨날 살던 그 삶의 환경에서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그 환경을 벗어나 보면 이제 자기도 객관화되고 좀 더 다른 하나님의 세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들을 좀 더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장 도전을 준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여행 중에 일어났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그 이렇게 서쪽에 중간쯤에 카메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카메룬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계 개혁교회 연맹, 우리 이제 장로교인들이 모여서 7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총회를 하는데,
그 7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총회를 모이는데, 그 총회 전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 또 총회에서 무슨 일을 논의할까 하는 모임이, 준비 모임이 매년 있습니다. 그 모임을 위해서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모였는데,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를 가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가 이제 첫 번째 그런 회의 참석이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충격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제일 교회로 모였을 때, 또 신앙인으로 모였을 때 만나서 제일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요. 만나서 함께 생활한다는 게 쉽진 않죠. 우리 시편 말씀 중에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좋고 아름답냐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다워요? 그게 그렇게 쉽게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더더욱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고등부 때, 학생회 때, 대학 청년 때는 막 진짜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았는데, 이게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요새 그거를 나날이 느껴요. 저희가 신학교에 섬기잖아요. 신학교를. 저희 학교는 기숙사에 학생들이 생활관에 한 600, 많을 땐 680명 정도가 한 기숙사에서 같이 삽니다. 이렇게 같이 사는데요. 신학생들이잖아요. 다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콜링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고, 그 왔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3대 1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선생으로서, 신학교 선생으로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부름 받았다는데, 다 부름 받아서 왔다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본인에게 와서 받았다는데 그거를 저희가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두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좀 그래야 돼도 막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나? 학점 같은 거 줄 때도 굉장히 두렵고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그런 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웬만하면 징계하고, 웬만하면 나가라.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재판장이 돼서, 우리가 심판관이 돼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너는 수준이 안 되니까 나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사람들은 이제 제 바람은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 학교 졸업생이면 왜 제품에 인증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딱 공인 인증서가 딱 붙으면, FDA 이런 거 붙으면은 그래도 안심하고 먹듯이, 무엇인가 이 학교의 졸업생이다 그러면 어느 교회들도 적어도 그 사람의 목회적 자질이나 인격적인 소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청빙할 수 있는 그런 졸업생들만 내보내고 싶다. 그거는 신학교 선생으로서의 당연한 사실은 책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그래도 신학교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쉬워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좀 기도 중에 주님이 지혜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왜 어떻게 내보내냐면, 당신이 부름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근데 우리한테는 그 부름이 없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학교에 부르셨으면 당신에게도 부름을 줘야 되고 우리한테도 부름을 줘야 되는데 그 증거가 우리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꼭 신학교가 우리 학교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려면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쓰실 테니까, 근데 우리는 당신을 섬기기가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웬만한 분들은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기숙사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저희도 6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6시 새벽 기도는요 필수예요. 그거 한 학기에 7번 빠지면 즉시 퇴사입니다. 7번 빠지는 날 바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관장을 94년, 95년대 이제 했는데요. 교수로 처음 다시 학교에 와서 했는데 그때 하여튼 그땐 더 강했어요. 그땐 저도 더 젊었고 그러니까 더 소위 칼같이 해갖고 한 번은 이렇게 그 기숙사에 와서 셰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하다 중간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기숙사로. 그 제가 마침 그때 중국 출장을 간다고 안 온다 그랬다가 비행장 가는 길에 왠지 들려야 될 것 같아서 들렸더니 그렇게 중간에 나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이제 송모래는 지금은 목회 잘하는 목사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양심불량이다. 한 번에 안 오는 게 차라리 낫지. 왔다가 이렇게 딱 하나님 얼굴 보고 왜 가냐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서 자러 간다. 그러면 그냥 많이 자라. 그리고 너 당장 방 빼라. 그래갖고 쫓아냈어요. 바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가라 그랬는데 아르헨티나 교포인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생활관에서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당시만 해도 교수의 권위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활관장이 근데 그때 딱 둘이 걸린 애가 학생회장이랑 요 아르헨티나 교포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한테는 내가 너를 못 내보내면 걔는 7번이 이제 그날 걸려갖고 너를 못 내보내면 누굴 내보낼 수 있겠냐 앞으로. 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걔는 내보내기로 했는데 진짜 어려운 게 교포인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앞에 있는 이 자취하는 친구들 막 수소문해 갖고 한 사람 더 받아라. 우리가 필요한 건 줄게. 그래서 하여튼 내보내서 생활을 했죠. 지금은 아주 훌륭한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만나 우리 둘만 서로 쳐다보면 웃죠. 저도 약간 좀 반성을 하고 그래 그렇게까지 그럴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또 그렇다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이렇게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께 생활하는 게 그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침 11시 이제 그다음에 수업 들어갔다가 11시 15분이면 또 체풀 하고 저희 학교는 이제 1학년 들어오면 무조건 한 학기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그다음에 11시 또 이 기도회 그 체풀 그다음에 밤에 또 자기들끼리 9시에 모여서 또 예배들 하고 뭐 말씀 나누고 그리고 주말에는 경건 훈련원에 들어가서 경건 훈련도 받고 뭐 나름대로는 같은 노력을 해요. 경건 훈련 영성의 함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도 함께 산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엄청난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진짜 그 말씀의 그 고백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끼리 만나보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1번 함께 기도하는 거, 2번 함께 찬양하는 거, 3번 함께 예배하는 거, 4번 노는 거. 어느 게 제일 어려워요? 각자 개성마다 다르시겠지만요, 제 경험에 따르면 제가 이제 여러 집단을 같이 이렇게 섬겨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노는 거더라고요. 함께 노는 거. 이 논다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적인 용어로 하면 교제. 함께 교제하는 거, 함께 그게 노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노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 반을 운영하고 또 이제 리더십 그 아카데미를 해서 교회 뭐 집사님들도 오시고 권사님들도 오시고 하는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장로님 부부가 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보니까 장로님 이제 각 교회에 소위 이제 조금 한국 교회의 우리 교단 안에 대표적인 교회의 장로님들 부부가 와서 이제 서로 교제도 하고 교육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쫙 처음에 제가 1기부터 6기까지를 이제 지도 교수를 했는데 쭉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일 어려운 게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교제 프로그램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워요. 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심지어 노는데 이제 그 리크레이션 중에 뭘 했냐면 성경 퀴즈대 중에 넌센스 성경 퀴즈대라는 걸 했어요. 넌센스 성경 퀴즈대 하는데요, 성경 퀴즈대 딱 한다니까 긴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긴장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느 교회에 내가 대표 선수로 여기 왔는데 지금 대회, 성경 이러니까 벌써 내가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넌센스라는데 이건 그냥 하는 거다. 그래도 긴장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그 레쇼네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저희는 안 합니다. 쏙 빠져.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성경 구절 같은 거 많이 외우는 거, 성경 그런 거 많이 아는 거 별 소용없다. 그런 거 진짜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사람들은 다 큰 집에 가 있다. 교도소 가면 성경 막 줄줄 외우는 사람들 많다. 그러니까 당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오죽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인데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성경을 좀 줄줄 외워야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들이. 그리고 뭐 성경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 누가 물어볼까 봐 굉장히 이제 막 이 긴장이 되고, 그게 우리의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왜 못 놀까? 여러분 왜 못 놀아요? 제가 보니까 못 노는 거 잘 놀려면요 이게 인카네이션을 해야 돼요. 인카네이션을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못 놀아요. 근데 이제 보통 한국 교회가 놀지 못하는 게 대개 가면은 복잡해요. 이 야유엘 가자 버스를 타요. 우린 보통 버스 타서 가만 안 있잖아요. 보통 분들은 흔들어 주시는데 이제 요새는 흔드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차에서. 그래서 이제 앉으면 교회도 다 마이크가 돌아가잖아요. 야, 우리 이제 뭐 노래합시다. 우리는 또 음주 가무를 즐기는 민족들이니까 다 노래를 해요, 교회도. 그러면 마이크를 딱 잡아. 장로님 먼저 딱. 그럼 장로님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야유회인데 찬송가를 부르면 좀 꾸지다 그럴 거고, 그렇다고 평소에 내가 읊조리든 좀 가락을 한번 하면
혹시 또 경건하다 그러지 않을까? 내 과거를 의심하지 않을까? 머리가 복잡해. 찬송을 불러야 되나, 뽕짝을 불러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래 자유로운 게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게.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누가 만약에 구성지게 뽕짝을 한번 하셨다. 그러면 딱 경건한 줄 알았더니 옛날에 많이 놀았나 봐. 응? 뭐 이런 것들이 도니까 그 다음에는 그저 허점을 보이지 않아야 돼. 조금 그러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죠. 망가지지 않는데. 왜 못 망가져요? 사실은 망가짐의 효시, 예? 망가짐의 효시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 너희들 거룩해져야 돼, 응? 너희들 내 수준 돼야 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맞춤 교육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는 이제 잘 노는 게 굉장히 영성과 관계가 있다. 잘 노는 게. 예? 이게 영성이라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하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에 맞춰서,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아시잖아요. 손주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누가 더 재롱을 많이 펴요? 예? 우리가 재롱을 더 피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그런 분들 보면 약간 저게 우상숭배 아닌가. 예? 요새 보면 그냥 막 이 핸드폰에 탁 사진들 넣고 다니면서 그냥 어디서나 막 돈 내고 보여주잖아요. 내가 밥 살게. 그러면서 막. 왜 그래요? 그건 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러셨는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진짜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하듯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질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시간 낼 수 있는 것, 물질이 아깝지 않은 것, 이게 다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모 권사님은 있던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손주를 보고 있더만요. 예? 그게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돼요? 이성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있어야 너희들이 산다. 믿음이 있어야 살고 소망이 있어야 살지.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진짜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 근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는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거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모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인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부터 학교 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의대 갔다고 의사 선생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법대 갔다고 로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신학교 왔다고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학교 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일 뿐인 거예요. 교회 왔으면 뭐냐? 내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의 길을 계속 가는 거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의 가는 길을 가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그 진도가 나가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어요. 왜?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가 더 처치다, 이거는 희망이지 소망이지,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화로운 성화 과정을 계속 밟아가듯이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노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제가 시드니 영락교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야,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잘 노신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뭐 권사님 중에 뭐 어떤 권사님은 하여튼 잘 노신대요. 그리고 구역 예배에 모여서 노시기를 굉장히 즐겨 하신대요. 식탁 공동체를 잘 하시고 아이들이 또 모여서 놀기를 좋아한대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다 서로가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고,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다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높은 영성적 경지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노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쉬운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제일 쉬운 거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노는 건 힘든데요,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그냥 딱 앉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 계세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쉬워 보여요. 근데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회의를 하나?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중간중간에 불이 나가는데 계속 회의하는 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렇게 열심히 회의를 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에큐메니카란 예배를, 즉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갔더니요, 이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다 공통점은 장로교인들이에요. 장로교인들인데, 그래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장로교회는 교회 크리스천 중에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굉장히 우리가 다수인 줄 아는데, 여러분 호주 와서 보시고 놀라셨죠? 야, 이 장로교회가 진짜, 우리는 앵글리칸이 뭔가 헨리 8세가 결혼하다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보통이 아니잖아요, 앵글리칸이. 베프티스트, 한국에서는 침례교도를 무지하게 아주 우습게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또 박해도 해요. 침침하다 그러고 이 남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레이시즘을 좀 겪어보면, 이게 좀 나쁜 거로구나 느끼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레이시스트적인 게 많아요. 용어 같은 것도 그렇게 쓰고 우리가. 근데 심지어 신앙인들끼리도 그런 거예요. 자기네 교단이 최고고, 그러면서 남의 교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이건 진짜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그건 마치 뭐 같으면, 그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자매와 형제인 거예요. 자매와 형제끼리 그냥 욕하고 우리가 최고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내 딸을, 내 아들을 쟤네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저러네. 하여튼 근데
침례교 같은 분들도 미국에 가면 최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장로교는 굉장히 조그매요, 전 세계에. 나름대로 장로교인들은 더 자부심은 있어요. 적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여튼 우리는 좀 더 지적이고 우리는 더 말씀 중심이고 뭐 이런 아주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 장로교회도 아주 전형적인 예인 거예요. 아주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있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만 또 잘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남들을 좀 우습게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자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이 다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오래간만에 장로교인들끼리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예배를 딱 시작하자마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예배.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조금 빠른 곡이 나오니까 갑자기 몇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주로 이제 아프리카, 카리비안 이쪽에서 온 이제 우리 자매 형제들이 흔드시는데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야, 예배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장로교 예배는 경건하게 드린다고 배웠는데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걸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이 스칸디나비아, 독일 이쪽에서 온 우리 자매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예배를 미국에서는 옛날에 그 어떤 분들이 놀리기를 티징하면서 놀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프리지레이터, 냉장고 예배다. 예? 누가 그랬겠어요? 그런 건 또 이렇게 뜨거운 분들이 우리를 또 이렇게, 근데 그 정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흔드는 것도 걸리지만 또 그렇게 막 열정적 찬양하는데 가만히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보기가 별론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흔드는 거, 왜 저렇게 흔들어? 또 가만히 은혜가 없네. 이런 마음이 예배 드리면서 계속 판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50대 이상의 장년들이 갔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우리를 딱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어나서 막 흔드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앞뒤로 흔들고 있어요. 앞뒤로. 여러분, 뭐가 정통해요? 예? 뭐가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도대체 뭐 누가 옳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왜 다른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예배 드리는 자세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문화가 다른 거예요. 자란 물이 다른 거예요. 흑인들은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요, 그 아프리카나 자메이카 분들은, 그 카리비해 분들은 음악, 리듬만 딱 나오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 카메룬의 여자 그 예배 드리는데 여성 합창단이 딱 이제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이제 막 우리끼리 이제 좀 독일 분들이랑 이렇게 왈도파, 이태리 분들 뭐 이렇게 좀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 드려가기 전에 막 농담을 하면서, 솔직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음악적 달란트를 가장 많이 주신 나라와 민족은 누굴까?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제 뭐 퀴즈 같이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독일계들이 손들더니, 뭐 우리가 우리말해서 뭐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독일 쪽에, 독일 민족에게 제일 음악적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독일이 나서면 또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그래서 그냥 이랬더니, 그래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라고, 무슨 무슨 벤, 무슨 다 음악가들 다 우리 독일계다. 사실 그 거부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부인하기가.
이제 그러는데 왠지 독일은 좀 앞세우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데 누가 에이 그래 뭐 그런 음악은 독일인지 몰라도 보통 조금 더 대중적인 음악은 이태리인 것 같다 보통. 그리고 보통의 국민들의 음악성도 이태리 아니냐. 뭐 오페라 같은 것도 더 좀 대중적이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그 뱃사공도 노래를 잘하는데 이태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태리랑 독일이랑 붙으면요 이태리 편을 들어요. 약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태리 그러고 있는데 어떤 교양이 있는 사람이 딱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태리 독일이 확실히 하긴 한데 내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한국이 진짜 강국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 하나?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한국 교회 갔더니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도 성가대가 쓰더라. 네? 새벽 예배 그다음에 부마다 성가대들이 쓴다. 이런 데 있냐 지금? 응? 거기다가 이 떼창, 회중 찬양, 회중 찬양이 한국 교회 같이 이렇게 크게 힘차게 부르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83년도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루이빌 켄터키라는 데 이제 교환학생을 갔는데요. 갔는데 이제 그때가 장로교회는 리프리지레이터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설마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내가 찬양을 이제 했더니 앞에 앉았던 할머니들이 다 쳐다보더라 이렇게. 그러더니 쓱 묘한 웃음을 짓더니 Nice voice 그러는 거야. 저는 또 진짜 그런 줄 알고 더 크게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어는 잘 알아들어야 되더라고요. 굿이 아니더라고요. 학점에서 굿 그러면 그건 B잖아요. Very good B 플러스. Excellent 해야 그 다음에 A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nice voice 그게 무슨 뜻이었나? 야, 너 좀 시끄럽다. 왜 이렇게 튀냐? 다들 조용한데 그냥 근데 우리는 막 다 그렇게 부르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이 채플 우리 찬양을 전체 한 1,800명이 같이 부르는 찬양 소리에 다들 압도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혹 이 통역하다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원고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감동받아서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니까 통역하다가 아주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을 정도로 찬양한 힘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예? 우리가 그래도 강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랬는데 진짜 자기가 놀란 거는 그 다음에 이 합창단, 중창, 떼창, 교회 회중 다 타고 났는데 밤에 또 무슨 노래방인가 하는 데를 데리고 왔는데 개인으로 부르는데 다 가수들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중창, 합창 다 해서 자기가 볼 땐 종합적으로 한국이 1등인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독일이 탈락하고 이태리냐 한국이냐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유쾌한 농담을 하면서 교회 예배에 들어갔는데요. 이 카메룬의 그 여전도의 합창단이 탁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가운 같은 거 입지 않죠. 그 동네는 옷도 이렇게 안 입죠. 이렇게 입으면 거의 순교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습도가 100%가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프리카 분들 여기서 에버리진 만나시니까 잘하시지만 옛날에 그렇게 하면 막 미개하다, 비문화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비문화적인 사람인 거예요. 옷이라는 건 다 그 자리에 맞게 입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입었으면 뭡니까? 친일파예요. 머리 자르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냥 통치마 하나 입으시고 쫙 나오더니 지휘자가 짝대기만 2개 딱 들고 나오더라고요. 피스도 없어요. 그냥 짝대기 딱 들고 나오더니 짝대기 쫙쫙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와 진짜
천상에 한 900당 간 줄 알았어요. 예, 뭐 1000당은 아직 아니지만 진짜 엄청난 그 원색적인 그 화음 있잖아요. 그게 아주.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불러도 목도 안 쉬더라고. 그것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이심전심으로 쳐다보면서 야, 뭐 이태리고 한국이고 은메달 아니면 동메달이다. 금은 여기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흔들면서 부르는 거예요. 흔드는데 그 정도면 그 정도 흔들면 우리는 립싱크 해야 되는데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기 마이클 잭슨의 효시가 있구나. 위트니 휴스턴의 효시가 있구나. 다 그게 원조인 거예요, 원조. 하나님이 진짜 아프리카 분들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구나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흔드니까 아주 헷갈릴 정도로 흔드는 거예요. 막 헌금을 드리는데도 막 찬양, 헌금을 나중에 드리는데 막 흔들면서 나와갖고 우리 저 재단에 뭐 바치듯이 옛날에 이렇게 바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채소,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옛날 추수감사절 예배 시골에서 드리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와서는 딱 서선 갑자기 이렇게 흔들다가 딱 쓰더니 막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평소에 지병이 있으시다가 외국에 사람들이 오고 카메라 있고 그래서 너무 이제 경련이 오셨나, 좀 빨리 후송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딱 하더니 놓고 가시네. 또 그 다음에도 그러는 거예요. 왜들 저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 신학교 교수가 그런 걸 물어 하는 식으로 쓱 하더니 로마서 12장 1절 아닙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강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떨어 또 떨기는 이제 근데 또 물어보면 더 무식하다 그럴까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질문 못 하잖아요. 그때부터 속으로 계속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떨어? 근데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를 성경 통독을 못하게 하는 걸림돌. 성경 일독해야지 시작했다가 창세기 출애기까지 잘 나가다가 레위기에 가서 막 잡고 뜨고 막 이러면 뭐야? 그래서 건너뛰든지 거기서 빠지든지. 근데 실제로 레위기가 모세 오경에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어머니들한테는 굉장히 자녀들 교육에 중요한 성경이었대요. 그게 왜 그러냐? 사실 죄를 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를 지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예배에 온다는 것 자체, 제사를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세상에 죄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느냐? 그 길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신 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 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바칠 때 흔들었잖아요. 이걸 요제라 요제. 그죠? 왜 흔들어요? 통째로 바친다는, 온전히 바친다는 뜻이잖아요. 왜 이렇게 몸을 떠는지 그 마음을 알겠더라.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사실 우리도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옛날 우리 선배들만큼은 못해도 그때 우리도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한국교회도 열심히 예배는 많이 드리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한국의 기독교인이 5분의 1이 되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셀프 클레임한 사람이 19.3%가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대한민국이 예전보다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 갈까?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심해 갈까? 도대체 무엇인가? 뭐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판할 수 있고 경제인들을 비판할 수 있고 뭐 여러 교육계를 비판할 수 있지만 남 얘기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왔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일까?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러므로 자매들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뭐를? 몸을 영어 성경에 보면 몸들이잖아요. bodies. 그러니까 우리의 몸 하나하나 우리의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뭡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까지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너무 립 서비스가 많지 않았나요? 너무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가 많지 않았나를 반성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너무 입술로만 몸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예전에 예배를 가는데요.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예배 시간이 늦어서 막 그렇게 길이 막혀서 막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여기 딱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여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밖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줄이 실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 선이 쫙 있어요. 그럼 그거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교통법규 배울 때 그거는 벽이다.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운 게 있잖아요. 근데 예배는 이제 시간 다 됐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거기 또 장로님 집사님이 안 나와 계셨으면 그냥 가겠는데 또 다 나와 계시고 또 뭐 벽이라고 배운 건 있고 그래서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계속 갔어요. 빨리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계속 가는데 유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유턴은 안 나오고 좌회전이 하나 있고 유턴은 금지 사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싹 가서 어떻게 있겠어요? 유턴은 아니고 약간 들어가는 것 같이 하면서 돌아서 나왔어요. 저한테는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근데 바로 경찰관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딱 세우더니 유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우기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유턴이 아니다. 요건 알턴이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싶은 나. 이렇게 너무 순간적으로 웃긴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벌금이 뭐 얼마라고? 그 당시에 벌금이 얼마라고? 벌점이 얼마라고? 그 정도는 제가 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도 되고 벌점 받는다고 뭐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하여튼 이걸 벗어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말, 뭐 거짓말, 뭐 하여튼 그걸 막 조작해내고 싶은 막 그런 욕구에 둘러싸여 있는 휩싸여 있는 저를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뭐 지금이야 웃기지만 그때는 좀 비참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가는 길인데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딱 경찰을 보니까 애예요, 애. 우리 애 같은 애. 의경 막 우리 애 같은 애 앞에서 제가 뭘 하고 있느냐 잘 보이려고 막 재롱을 떨려고 막 그분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갔고 이 위기를 뭐 가십시오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나.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보니까요. 그 당시에 저한테는 하나님이
별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보다 그 의경이 경찰 친구가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나? 왜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입술로만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요일만 이렇게 때만 되면 교회당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일상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일요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주일 성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셨고 그것을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이것도 영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는 로기켄이라는 말인데, 로기켄이라는 말이 뭐냐면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에 합당한.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에는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한 게 있냐면, 물론 spiritual service라고 번역한 것도 있지만 reasonable service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말 그대로 reasonable하다 이거예요. 합리적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이성, 계몽주의적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가 가장 합리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합당한 거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예배가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가만히 보면 주일날 은혜 받았을 때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막 찬양하고 막 목사님 도전하고, 우리 이 목사님 보니까 완전히 도전할 때 보니까 대단하시겠어요. 이게 집회는 내가 하는데 목소리는 목사님이 쉬었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염려가 되시고. 오늘 박 집사님이 제대로 강사 수송원 하나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는 뭐가 많죠.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으면 막 그냥 제대로 살 거야. 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월요일부터는 제 신앙인답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막. 그런데 막상 월요일날 딱 가서 비즈니스 시작하면 어때요? 일터 가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왜 그런가?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호주에서 보는 보름달 같이 크신 하나님, 엄청 크신 하나님, 굉장히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가면 월, 화, 수, 목, 계기일식 하듯이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작아지는 하나님만큼 뭐가 커져요? 세상이 커지는 거예요.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직장의 보스,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더 커지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큰 대상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코람데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진정한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지역사회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히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랑 우리 가정에서가 그래도 비슷하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 좀 비슷하면 그래 성공한 거예요. 교회에서와 일터가 그래도 조금 유사하면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겠어요? 네, 이 얼굴이 아침에 그냥 나오셨지만 그래도 나름 꾸미고 나온 얼굴이고 괜찮은 얼굴이에요. 네? 이 얼굴 정도만 유지할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이걸 유지하려면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진정한 예배로, 거룩한 예배로, 참된 예배로, 영적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